님 여기 미안한데요. 여기 모니터 베이스 좀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별 연설문은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연설문이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Honestly, what they say doesn't bother me. I understand we've got an adversarial system. I'm a mellow sort of guy. And that's why I invited Luther, my anger translator, to join me here tonight. Hold on to your lily white butts. In our fast-changing world, traditions like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are important. I mean, really? What is this dinner? And why am I required to come to it? Jeb Bush, do you really want to do this? Because despite our differences, we count on the press to shed light on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day. And we can count on Fox News to terrify old white people with some nonsense. Sharia law is coming to Cleveland. Run for the damn hills. Y'all's ridiculous. We won't always see eye to eye. Oh, and CNN, thank you so much for the wall-to-wall Ebola coverage. For 2 whole weeks, we were one step away from the Walking Dead. And then you all got up and just moved on to the next thing. That was awesome. Oh, and by the way, just if you haven't noticed, you don't have Ebola. But I still deeply appreciate the work that you do. Y'all remember when I had that big old hole in the bottom of the Gulf of Mexico, and then I plugged it? Remember that? Which Obama's Katrina was that one? Was that 19 or was it 20? Because I can't remember. Protecting our democrac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onor who gave Ted Cruz $6 million was just exercising free speech. Yeah, it's the kind of speech like this. I just wasted $6 million. And it's not just Republicans. Hillary will have to raise huge sums of money too. Oh, yeah. She gonna get that money. She gonna get all the money. Khaleesi is coming to Westeros. So watch out. Woo! The nonstop focus on billionaire donors creates real problems for our democracy. And that's why we're running for a 3rd term. No, we're not. We're not? No. Who the hell said that? You know, I often joke about 네, 됐습니다. between me and the 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네. 뒤에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연설문 보면서 이 오바마의 센스와 위트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마음을 감추기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들의 삶의 원래 내용들은 그렇죠. 우리들이 속마음 감추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쁘지 않은데 오늘 언니 화장 너무 잘 먹었다.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멋지지 않은데 오늘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일상적인 대화들이에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거는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와 똑같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속마음을 감춰도 많이들 감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마의 이 분노 통역사와 같이 하는 이 연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센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속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이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속마음을 감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명분에는 그럴듯한 명분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교묘해서 나 자신도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쪽 사람이 언제나 속마음을 감추고 나한테 얘기한다?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 없죠. 뻔히 보이는데 그 속마음 감추면서 나한테 맨날 만나자고 얘기한다? 그 만남은 시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시작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많이 사귀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다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읽은 이 개역 성경을 보면 꼭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들이 오해해서 번역해서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그런 뉘앙스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전부 다 에크라는 목적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풀이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성전도 자기의 왕궁도 그리고 뒤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굳이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서 여호와의 성전, 왕궁,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똑같은 이 등급으로 맞춰가지고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자기가 원하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자기가 원하던 것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강렬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것, 원하다라는 단어를요, 하페츠라는 단어를 써요. 하페츠.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요,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하다.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창세기 34장 8절 말씀이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사실은 세겜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것이 바로 하페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강렬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강한 애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원했던 강렬한 욕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그냥 바로 이 성경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근데 13년 동안 솔로몬이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얻고 명예를 얻고 최고의 절정기를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욕망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욕망 가운데, 그런 교만 가운데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죠? 어딜까요?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죠? 그의 꿈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의 꿈에 똑같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13년이나 지났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은 성전에 내 눈도 내 마음도 내가 다 둘게 거기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복합적이겠죠. 하나는 긍지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눈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이름도 거기에 두시겠다? 정말 긍지를 느낀다. 또 한 가지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뿌듯함을 그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라고 불러요. 베아트, 너. 그러면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눈을 마주치려면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랑 눈 마주쳐 보셨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절대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눈을 마주치지 말라 그래도 서로 쳐다봅니다. 눈길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두겠다? 어떻게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관계를 만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지난 시점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사실 말씀의 시점으로 보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사이에 내가 했던 기도 다 잊어버렸을걸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기억나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당장 어제 기도한 내용도 우리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13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이 엘카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들이 읽은 성경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카나라는 단어는요, 질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 있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한테 어떤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전부터 당신을 흠모해왔습니다. 난 당신을 95%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 나를 95%나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당신과 사귀어야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남자 만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당신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100% 이상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100%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페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언어로 다가가시는 거죠. 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그냥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솔로몬의 속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복잡하게 읽어드렸지만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영영이 계속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이거의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요, 앞에 명령형이 있어요. 너는 지켜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요,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읽은 성경에는요, 원어 성경의 문장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문장 구조가요, 2장에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의 주체와 객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지켜 행하라 먼저 명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 8장에 있는 기도들을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8장 27절, 29절, 38절, 42절,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전을 향하여, 또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눈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어놓은 장소인 성전에 하나님 당신이 좀 임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의 기도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근저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바꿔놓았던 순서를 다시 재조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속마음 100%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7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원뜻은요 목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눈길을 그에게서 돌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렇게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100% 드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꿈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는요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 마음대로 꾸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 꿈 꿔야지. 그렇다고 잤는데 사랑하는 여인의 꿈이 아니라 갑자기 제 얼굴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냥 꿔지는 대로 나는 뭐예요? 관찰자예요. 오늘 솔로몬이 꿈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비아냥거리는 그 장면을 그가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솔로몬이 이 장면을 지금 꿈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안에 꽁꽁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몰랐겠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그럴듯했거든요. 그의 명분이 그럴듯했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 전하니까 그럴듯하게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전부 다 거룩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전부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꿈속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얘기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목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루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찬양을 드리다가 내 속마음을 다루시고 나의 인생을 막 다루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우리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래도 어디랴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려오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누구의 시죠? 김영랑 시인의 시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를 지은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 아실리라는 이 시예요. 그런데 이 김영랑 시인이요 1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을 일찍 여였습니다. 부인과 사별하여. 그리고는 이 김영랑 시인이 굉장히 열렬히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이 여인과 다시 사랑하지 못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47살에 포탄에 맞아가지고 요절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내내 언제나 사랑에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을 맨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그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을 맨날 찾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순장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지 제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들이 고질병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마음을 몰라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내 마음 100%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100%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이 더 기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가 아닌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해치가 있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내가 꽁꽁 숨겨둬도 속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결론이 없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데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야 내가 네 속마음을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9장 처음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속마음을 다루셨는데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요, 그가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예배했던 그의 1000가지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산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결론이 안 나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최고의 절정기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아주 미묘한 긴장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는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없는 그 결론에 대해서 누구 보고 대답하라고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대답하라고 성경이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갈림길로 여러분들을 성경이 딱 인도해냈어요. 어디냐면 내가 원하는 핫패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우리들을 딱 불러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답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핫패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 욕심을 벗어버리고 네 욕망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갈림길에 서서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직 젊은 날이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시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 거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오늘을 굉장히 원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죠.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